아멘. 오늘 기도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기도할 만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환경 자체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기도 마스터라는 책에서 제가 빌려왔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져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입시 공부에 쫓겨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젊음을 즐기고 취직 준비를 하느라, 직장에 들어가서는 일 배우는 게 힘들어서,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키우는 게 정신없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환경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했을 때 참 바쁘게 살았었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대학원 수업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목표는 제가 목표는 설정해 두었는데 그 목표도 이루어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부만 하는 유학생들, 공부만 하는 유학생들 볼 때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유학생을 또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제 아내도 보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그런 교회도 하나 없고 당신은 그런 장학금도 주는데도 없냐고 괜히 꾸중을 당했던 그 꾸중이 한 번 들었는데 왜 이렇게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얘기처럼 들려요, 쟤는.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나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학금을 준다든지, 좀 큰 교회 아버지는 왜 없는지. 왜냐하면 이제 신학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죄송한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제가 탓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제 삶을 보면요, 치열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아르바이트를 3개를 했어요. 주중에 아침에 8시 반에서 8시 반에 좀 출근해서 11시 반까지 3시간을 이제 그 무역회사에서 제가 이제 조그마한 창고도 관리해주고 이제 이메일로 이제 물건 같은 거 확인하고 하는 무역회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그 배달하는 그 의료 장비 이제 그 배달하는 곳에 가서 차를 몰고 이제 그 배달해주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교회 가서 주일날 또 제가 섬기는 사역을 또 준비하고 또 주일날 사역하고, 그러면서 또 영어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새벽기도 가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뭔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은 더 컸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시간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갈급함과 사모함은 그때만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큼.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왜 하나님 저한테는 공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저한테는 하나님 공부만? 근데 이제 뒤돌아를 돌아보니까, 지금에서 반성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깨달은 바에 의하면 2가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만약 그런 어떤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공부만 했다면 오늘 저는 이만큼의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여러분 아쉬움 있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만약 그때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나고 보니까 저를 하나님 훈련하시기 위한, 저를 하나님 다듬어 가시기 위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빈곤은 이겨도 풍요는 이기지 못한다.
가난은 이겨내도요, 사람이 부유함을 이기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얘기는 많이 듣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아니 그렇게 여유가 있고 주어졌는데 왜 그러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강이 보이는 그렇게 전망 좋은 그 베란다에서 왜 밖으로 뛰내릴 생각을 할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배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했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어려웠을 때는 더 바짝 엎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조금 그때보다는 여유가 생겼는데 영적으로는 더 식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가 제일 우선적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기도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아마 평생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기도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으로 지켜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지, 기도만 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환경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치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덤벼들 것입니다. 환경은 더 위협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과표를 보면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일과를 살펴보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해질 때에 왔으니까, 그렇죠?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왔다 해도, 예를 들어서 5명만 왔다 해도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만 시간을 써줘도 벌써 두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해질녘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제법 늦은 밤 시간까지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 늦게까지 수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아마 늦은 시간까지 분명히 사역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잠깐 눈을 붙이시고 난 다음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즉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또 예수님의 고치심을 바라며 찾아오는 사람들, 일찍 왔을 것 같아요? 늦게 왔을 것 같아요? 아마 해 뜨자마자 왔을 거예요. 왜요? 갈급하잖아요. 소문을 들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올 때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시간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편 사항을 위해서 어디 회사나 어떤 공공단체 전화할 때 늘 아쉬운 게 시간이죠. 전화하면 다음날 9시부터 6시 사이 전화 드리려면 완전 화가 납니다. 내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은 더 하지 않았겠어요?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로서 드려진 산 제사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희생하셨고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볼 때 첫 번째, 기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보다 더 급하고 우선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서 기도가 밀려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할 때를 살펴보십시오. 왜 못했나? 그냥 자연스럽게 놓쳐버렸거나 혹은 그 기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여겨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B, C,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밀려지거나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D,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기도로 밀려버립니다. 요거 급하니까 요거 해놓고 기도는 조금 이따 하지 라고 말한 날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이럴 때 불리하다고 종이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지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놨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싹 끼어들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 요거 마치고 기도하러 가야지. 안 해보신 것처럼 보지 마시고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희한하게 안 됩니다. 희한하게 안 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절묘한 방법이에요.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끼어들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기.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 욕심,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인내하는 나 사이에 다른 뜻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괜찮은 만남들을 제시해서 내가 지금 마침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욕심에 따라가 버리거나 혹은 인간적인 만남에 속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는 내 사이에 다른 뜻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다른 방법이냐 끼워 넣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이에요. 조금만.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조금만. 그걸 오늘만. 언젠가는 어느 때든지 기도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항상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종이 넘기지 마시고 복습을 좀, 이 종이 앞으로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게 넘기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넘기는 데는 왜 그렇게 다들 한 몸이 되셔서 넘기시니? 어쨌든 그것도 하나 되면 감사한데,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우상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옛 거민 못지않게 그들이 예배드렸던 산당을 다 없애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산당을 없애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다 그 산당에서 각자가 따로따로 예배드리다가 사사기 말씀 보세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 산당을 없애라는 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기도하는 장소를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삶, 하나님 그분께 삶을 구별한 삶,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하는 곳을 없애라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안 가니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니까 산당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장소, 하나님 그분, 이제는 지리적 지형적 장소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산당을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원하시는 시간에 내가 순종하며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가서 드리는 예배인가, 이 차이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해야죠. 그러나 해야만 하는 시간이 지켜지면서 하고 싶을 때의 기도는 할렐루야 아멘이나, 해야만 하는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고 싶을 때 하겠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우선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으나 하고 싶을 때 더 할 수 있는 것은 금상첨화죠. 그러나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하고 싶을 때 기도하겠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 우리 세 번 한번 외칩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 내용을 가기 전에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질 은혜는 물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또한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되며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누구든지 전에 오거들랑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기쁨에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기도되는 것이고 찬양이라는 게 올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하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 단지 어떤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만져주시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 한다 안 한다 이런 모든 싸움이 결국 무엇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사실 이런 것도 안 해야 돼. 이거 기도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늘이라도 하실 걸 믿고 내가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어떤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었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다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과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다 우산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우산을 왜 갖고 오냐 했더니 아버지 방금 전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놓고 우산을 안 들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될 텐데, 종종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제 전도사 때인데 갔더니 이제 그 병실에 계신 거의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뭐 전도사 때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침 튀기면서 살려달라고 막 예수 이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안 되겠지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지금도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아니 그걸 지금도 힘이 쑥 빠져요. 지금도. 아니 이게 뭐 이런 기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전도사는 막 죽자고 기도했는데 나오자마자 안 되겠지요? 아우 진짜. 아니 그게 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만큼 연약해요. 믿습니다. 기도해놓고는 안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를 내리게 해놓고는 우산까지 들 믿음은 아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A,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B, 기도가 사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사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C,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그리고
헛된 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뜻입니다. D. 기도가 즐겁지 않다는 것은 세상적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E.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짚고 넘어가시죠. 지금 만약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과연 나의 그런 인생의 선택과 또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능력은 그저 내 인간적인 것으로 감당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졌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유효하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실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저버리고 그저 삶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이 물질이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이 쓰여지게 될 때 나 역시도 그 열매를 보며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쓰여지는 시간과 물질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겨진 것이 아니면 육신을 위하여 심겨지게 되고, 육신을 위해 심겨지는 것은 거두어 들이지 않는 일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심어 마치 가라지 같은 게 심겨져 그 가라지 열매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은 두 번째를 치더라도 나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잘못 쓰여진 시간과 물질은 반드시 나를 위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다고요.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려웠던 적이 있죠.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의 욕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잘못된 계획과 판단과 선택에 따라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어떤 위기를 넘기든 어떤 능력을 맛보든 하나님과 동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느 길로 너는 가겠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주관식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내 삶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의 간증도 얘기하겠지만,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마다 저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죠. 주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아침과 오후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와 기도하면요 정말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 1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은요, 물론 그것이 저에겐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한 기쁨.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성경책 안에 종이를 이렇게 끼어다닙니다. 항상 끼어다닙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떠올라서 얼른 적어 놓습니다만은 1분 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1분 만에 저도 모르게 깨닫고 그거를 설교 준비하면요, 주일날 사실 원고는 제가 그냥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지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 행복이 없으면 이 설교자는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게. 그런데 저부터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어떨 때는 막 월요일날 주시면요 일주일 내내 행복합니다. 물론 그게 또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목요일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실 이번 주도 적지 않게 싸우고 있는데 늘 싸우지 말아야 하면서도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또 어떨 땐 그림도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보여준, 제가 그림을 본 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정강예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들하고 준비하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럼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대답할 때 기분이 좋아요. 기도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니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행복해요. 나도 몰랐다. 그 물어보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거면 됐죠. 저도 몰랐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고 뭔가 그림을 보여주면 전화해가지고 다들 불러가지고 또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이 얼마나 좋아요. 다 불러가지고 칠판에 제가 본 거 딱 그려놓고 이대로 만들어라. 그럼 되거든. 개척교회도 아니고 뭐 청년들도 많고 한데 저건 또 쓰임받아 영광이잖아요. 자기네들은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그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F, 기도의 맛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내용은 여러분 좀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비춰보는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A,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정상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정상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B,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 죄인도 아니시며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누리신 특권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보이신 걸까요? 둘 다죠.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특권이면서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인도 아닌데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 얼마나.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뭐죠 그거? 헌혈차 불러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헌혈차 불러놓고 꽂아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대한적십자사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그다음 D,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은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김난준 목사님 기도의 마스터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사신 것은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할 때 거듭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상태처럼 태어났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잔뜩 배워준, 그릇으로 치면 깨끗한 상태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내용이 담겨져야만 하는 상태가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쓰레기가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게 성화의 과정인 것이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나의 영적 형편입니다. 기어이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야만이 기도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가 그렇게 즐거운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유지되게 될 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환경을 갖추어 놓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큰 기도의 역사를 향한 주역들이 되도록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지만,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기도해야만 하는 이들이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단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 해결돼야 될 인생의 어려움만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지켜지게 되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기도의 공간으로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는 믿음이 전수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신시내티 대학이라고 유명한 주립대학이죠. 신시내티 대학의 교수이면서 포항공대 석자 교수인 안종혁 교수님이 신앙 간증집을 내셨는데, 그 책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의 내용에 보면, 특히 안종혁 교수는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홀로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종혁 교수도 어릴 시절에는 방직 공장의 전기공으로서 시작했대요. 그래서 방직 공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이 그 미국의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포항공대 석자 교수가 되게 하시고 엄청난 그런 개발들, 기술들, 아이디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간증의 하나를 소개하면,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주님께 모터의 새로운 구조와 관련해 아이디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터 제작과 관련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눈을 뜨고 새롭게 떠오르는 구조를 종이에 그려보았다. 놀랍게도 그간 고민하던 문제가 단번에 풀렸다. 반도체 칩 위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마그네틱 코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반도체 칩 위에 반도체 제작 기술로 제작이 가능한 구조였다. 세계 최초의 전자장 구동 마이크로 모터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의 모든 개념이 그날 새벽기도 시간에 구체화된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이 지혜와 학문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체험한 날이었고, 영성이야말로 지성과 지혜라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깨달은 날이었다. 사실 저는 이런 간증을 제법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주 나사의 그 항공 챌린저가 폭파당했을 때도, 그래서 약 14년 동안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 결함을 해결했던 분이 이 정재훈 박사님이신데, 그분도 새벽기도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앞에 있는 주보 종에다가 그 그림을 그린 것이 그 우주 항공국의 채택이 되어서 14년 동안 쏘아 올리지 못했던 우주선이 쏘아 올렸던 그런 은혜를 누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고백이에요. 만약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굳이 뜻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조차 사라지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무조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만약 하나님이 뜻이면 반드시 순간 나타나야 될 능력이면 순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만약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만약 아니라시면 아닌 것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만약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문제로 달려온 기도가 더 놀라운 꿈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관계, 기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 또 우리 일터 어느 방향, 심지어 우리 교회 사역조차도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규모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뒤쫓아가듯이 끌려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새로운,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가 BC 이렇게 AD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안 그래도 지금 더 느슨해질 위기가 많은 신앙의 위기가 있는 중에 앞으로 교회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일터와 또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전 세계, 특히 우리가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나라의 이런 수준과 형편을 생각할 때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글로벌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과 사업은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기의식이 없이는 그저, 물론 그 순간에도 마치 광야로 이끌려져도 만나러와 반석의 물을 마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번 60일간의 기도 여정이 다음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 하루 2시간의 60일의 예정의 준비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또 아멘이 또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의 아멘은 컸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아멘 아니고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 즉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열매는 더 주님께 아뢰고 더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최소한의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인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번 60일 동안 더 뜨겁게 살아나시길 축복하고, 그런 사모함으로 욕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에 60일 동안 하나님 이 문제 놓고 철저하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부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기다렸던 기도 제목들 또한 일터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60일의 기도 여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